우울 위험군이 코로나 중간보다는 더 높은 수치가 되어서 더 낮은 수치가 되어서 점차 안정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좀 다릅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는 이 우울 위험군이 3.2%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그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5배가 넘는 수치로 여전히 높고 위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울로 인해서 위험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현황을 분석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우울증은 이 5년 전에 17년도에 대비해서 35.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장애도 32.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 국민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이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더 겪게 됐다는 거죠. 이런 지표를 살펴보면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과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침체와 더불어서 사실 교회도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회의 신앙 침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구 신방을 올해 쭉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도님들이 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이 침체를 겪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장 예배도 다시 시작하고 회복되고 목장 모임도 이루어지긴 시작했지만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이 껄끄럽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불편하다, 또 사람들을 다시 보고 교제하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갈 길이 먼 것 같죠. 올해 주제가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운동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열심히 이렇게 하였었는데 그간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현장을 회복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침체 부분들을 많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큰 부분 외에도 말하지 못하는 신앙의 침체가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옛날보다 주님께 헌신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많이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 침체가 있으실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시점으로 코로나 이전 그 신앙 수준의 변화를 조사했는데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응답하시는 비율이 13% 정도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적어도 한 분 이상은 내가 이전보다는 더 신앙이 침체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기도를 해도 가슴이 냉랭하고 찬양해도 무감각해진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말씀이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이 19장 이전에 18장까지 해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갈멜산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면서 이 바알 선지자와 그 아세라 선지자의 그런 850대 1이라는 싸움에서 당당하게 이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해 공갈까지 하면서 제물에 불을 내리고자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고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저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뿌리기까지 하면서 도저히 불이 내려올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불을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 고백이 회복되었죠. 그래서 이 부흥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와 함께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고 죽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승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우상 숭배가 이제 철폐되고 하나님 신앙이 회복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데 반대 세력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반대 세력은 그저 바알 왕만을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장관은 바로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그 이세벨이 그 아합을 바알 숭배로 먼저 이끌었었고, 그가 진짜 바알 숭배의 보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이제 이 이세벨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 이세벨은 자신의 신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에게 보복을 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해오게 됩니다. 반드시 너를 내일쯤에는 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죠. 근데 사실 엘리야가 그 전에 갈멜산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850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군대 하나가 자기를 둘러싸고 그렇게 괴롭히는 정도의 그 병력하고도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이 한 명의 여왕을 두려워합니다. 이 한 명의 여인을 두려워하고 있죠.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850대 1을 이긴 엘리야가 한 명을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3절을 읽어보면 이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적진에서 당당히 싸웠던 그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상황을 살피고 일어나 살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을 내리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엘리야, 그는 없습니다. 그는 말씀이 아닌 형편에 굴복하고 말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싸움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을지라도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훌륭한 사역과 봉사를 하시던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 살펴봤는데 심지어는 불신자로 돌아간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엘리야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신앙 선배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있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으로부터 반응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영토 중 가장 먼 곳으로 갑니다. 바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입니다. 이 당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속한 이 브엘세바로 가는데, 그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합니다. 북은 단에서 남은 브엘세바까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의 우리에게로 치면 해남의 땅끝마을까지 서울에서 도망을 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종을 이제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또 어디론가 갑니다. 여기에 도망간 것도 멀리 도망간 것인데 또 어디론가 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땅끝까지 갔습니다. 땅끝마을까지 갔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외딴 곳 중에 외딴 곳, 그리고 고립된 곳 중에 고립된 곳으로 찾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빗자루 같은 모양으로 쭉 뻗어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커지면 3m까지 자라는 나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게 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나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철저히 숨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이세벨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꽁무니를 빼었는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한 후 이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할 일 다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 그만두고 영원히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믿음의 위인들과 비교해서는 낫기는커녕
발밑에 때만도 못합니다. 내게 그런 일들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켜주시고 이제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이제 내 사명 다 마치고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현상입니다. 한참 순종을 잘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 성도들 스스로, 저 스스로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이 언제 꺾이냐면 패배와 역경의 순간을 맞이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상황을 보고 도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쪼그라들고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만하여서 한참 높아져 있던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히려 자기 혐오로 돌아서게 됩니다.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을 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믿음의 위인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철저한 자기 혐오를, 자기 연민을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40년간 이 살인자로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한 자입니다. 오 주님, 다른 자를 찾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침체로 인한 그 우울은 우리를 자만에서 혐오로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과 침체만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울이 사실은 교만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이 양면 나를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성경학자 도널드 와이즈만은 그의 주석에서 이런 엘리야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식욕부진, 통제불능, 과도한 자기연민과 함께 죽음을 바라는 조울증의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신의학에선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조증과 우울증을 번갈아서 하면서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조증 증상 때는 비정상적인 흥분, 고양, 불안, 불면, 과대망상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요, 우울의 시기에는 비정상적인 우울감, 그러니까 침체죠, 무기력, 자책감, 수면장애, 피해망상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교만하여 우쭐댈 때와 우울할 때가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증상은 사실 교회 역사상의 다양한 위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였고 어찌 보면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들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 어두운 우울의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누가 있었냐면요, 탁월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로이 존스, 마틴 루터, 그 밖에 여러 위인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리는 침체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싸웠다라는 흔적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엘리야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모세마저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선배들의 선배인 이 모세도 어땠냐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데 백성들을 감당하는데 힘든 이 모세가 주님 제발 내가 이 사명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나를 죽여서 내가 이 고난 안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욥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요나도 모두 생을 저주하고 죽는 것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죠? 죽여달라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려지게 됩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사에게 사역을 인수인계하던 이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고 살리셨고 심지어는 죽음을 보지 않는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침체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직시하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시면서 침체와 연약과 또 내 신앙의 매너리즘과 여러 가지 답답한 환경들이 있다면 그것들 모두 내어 맡기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언행이 지금 누구를 많이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언행이, 내 생각이 계속해서 나 홀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지표가 지금 침체 지표,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지표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도 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에 대한 마음, 나를 말하고 자꾸 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도 나는 어떻고 내가 상처를 입었고 라고 말하는, 나 홀로 잘났고 내가 의롭고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묵상할 수 있는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눈을 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고 또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살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처럼 엘리야를 찾아오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목숨을 뺏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주시냐면 음식과 잠을 주십니다. 음식과 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여행을 시작하여서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신의 산. 그곳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고 임재를 누린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우리만의 신의 산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체에 계십니까? 음식과 잠을 취해서라도 회복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 그 첫사랑의 자리로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 세 가지 교훈으로 정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체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우리는 분주하게 나 자신을 증명하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노력을 접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본문 이후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실패하였고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선 무엇으로 찾아오시냐면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엘리야의 화답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나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로 화답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보내신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후로는 바람과 불과 지진이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다독이시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것을 듣는 마음이 혹시 무뎌져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났는데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라기보다는 남에게, 내 가족에게 들려주신 거라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듣기에는 뭔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침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감정이 변해서 언젠가는 다시 회복하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엘리제 피츠패트릭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단순히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좋은 감정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울한 마음의 근본적인 치료가 어디 있느냐? 복음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내게 나아와라. 내게 생수를 너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나아와라. 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원적인 치료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영적 침체에 대해서 연구하여 저술하였던 의사 출신 목회자 로이 존슨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을 듣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에게 말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와 선한 것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며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범법함을 속죄하기 위해 죽으신 그분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죠.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영혼아 생명의 그 말씀을 붙잡을지어다. 내 영혼아 왜 낙담하느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지어다 라고 우리 스스로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에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최선의 마음과 컨디션으로 몸 상태로 들으실 수 있도록 토요일을 준비하시고 주일에 모든 마음을 다하여 우리 이건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모든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과 회복의 말씀임을 믿으면서 그 말씀 듣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이 스스로와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는 부정적인 것도 많습니다. 나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남들이 얘기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이야기까지 다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울려지는 것을 방해하게 하죠. 그것을 다 치워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영원한 권위가 없습니다.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도 나에 대한 영원한 권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와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우리의 영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42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만드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무엇을 하기 위해 애쓰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말씀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도 내 자신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도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목장의 회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그 예수님의 생수, 그 말씀의 생수로 우리는 생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먹고 일어나며 말씀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침체에 일어날 힘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전심으로 나아가 세미한 음성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4절과 10절과 14절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10절과 14절에서는 나 홀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나 홀로 남았고 동역자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자신만이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 7천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질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와도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그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연결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침체된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다시 공동체가 있는 북이스라엘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엘리사를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그 핍박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기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꿈꾸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기 이후로 우리의 모임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시 모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그룹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대그룹으로 모이면서 사람들은 흩어질 때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을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서로 모으고 서로 모여서 서로를 회복시키는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학자 필립 라이크는 그의 주석에서 열왕기상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울증은 공동체의 부재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그것을 영속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떠나 있는 사람은 이 우울증이 심화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야의 독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남들을 비교하면서 공동체원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의로웠다고 말하면서 남을 낮추고 그렇게 말하면서 공동체를 떠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공동체 가기 싫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게 행동했는데 내가 오히려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열심인데 저 사람은 신앙에 열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나는 이 꼴 보기 싫어서 공동체를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이것은 고립을 만들고 심화시킵니다.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더 하룻길을 가서 로뎀나무 숲에 꽁꽁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침체 현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없이 오래 갈 수 없고 공동체 안에서만 침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사명을 주어서 공동체로 돌아오기도 하십니다.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교사도 늘 부족하다고 하고요. 목자도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바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계가 또 생업이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반드시 있죠. 하지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와 달란트가 충분히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리고 교회에서 권면드릴 때 나는 절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또 실족해서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와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도전이 되시는 분들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관계가 오히려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도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청소 오셔도 일하면서 관계로 또 친해지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마음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에도 참여하십시오. 목장 모임에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변화할 수 있도록 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계시고 혹시 나 스스로를 가나안 성도라 지칭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반쪽짜리 신앙을 완전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러한 길을 자처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일도 감당하면서 은혜와 믿음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침체에서 벗어나기 원하신다면 공동체를 통한 회복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정말 공동체 안에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몸과 영혼을 돌아보며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따로 떼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몸과 영혼을 돌아보고 회복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일 중독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드레날린으로 계속 일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일을 잃게 되면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 심한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할 때만 주어지는 그것으로 계속 자양분을 삼아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영혼은 일만 하다 보면 반드시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아웃 되어서 침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거기 학부에서 교양 수업을 웰니스라는 과목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웰니스. 웰빙이 한참 유행할 때라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때 유체와 정신이 고루 건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며 신경 쓰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잊지 않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두 번째는 영양입니다. 먹는 것인데 특별히 영양 잡힌 식단,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구 신방을 하면서 우리 각 교구원분들의 이렇게 상황을 살필 때 이분들이 요즘 어떤 부분이 힘드신가 이렇게 돌아볼 때 이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지 여쭤보다 보면 이분의 현재의 문제를 같이 파생해서 알게 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반드시 육체의 침체가 온다는 거죠.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웰니스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정신적인 침체도 가져오고요, 영적인 침체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울하고 힘들어하면서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당연히 기도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셔야지만 무엇보다 밥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밥 사주십시오. 영양 잡힌 식단을 제공해 주십시오. 또 단 것도 주십시오. 단 것이 기분을 좋게 한답니다. 우울증 약이 실제로 그 단 성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멜라토닌이죠. 그것이 나와서 이 사람의 그 우울함을 극복하게끔 만들어준답니다. 좋은 음료를 사주십시오. 영양제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서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교구에서 서로 먹여주시고 챙겨줍시다. 또 육체적인 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장에서 가장 그 형편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짐이 무거워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 그에게 쉼의 여유를 주면 그의 육체와 영혼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고 함께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침체에 있는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엘리야가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먹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공동체를 보면서 그렇게 행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먼저 그런 형편에 회복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엘리야에게 천사로서 떡과 물을 먹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교만이 꺾여집니다. 동역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사명도 회복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린 다시 설 자리를 찾게 되고 영적 일꾼으로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도전인다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표현을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침륜이라는 표현으로 적었습니다. 침체와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침체에 머물러 있어야 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침체에 있다면 그 상태로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회복과 재충전을 예수님 안에서 얻고 나를 돌아보며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서 오히려 침체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일으키시고 남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 침체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위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내 생명이 회복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공동체는 침체에서 회복한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상처도 입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회복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스스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영혼을 돌아보며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서로에게도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침체에서 함께 헤어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빚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엘리야처럼 침체에서 회복으로 쓰임받는 그런 엘리야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